할렐루야. 하혜성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세를 받아야 예수님이 증인이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도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자기의 일을 공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수건 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희미하고 멀게만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쓴 상태에서 거울, 비유, 그림을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말한 말을 알게 하시고 내가 말한 말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인데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증인 되시고 성령님이 증거하심으로 성령님의 증거를 받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전구의 전기가 불을 비춰주듯 진리의 활동, 곧 진리를 비춰주는 영이십니다. 진리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세상에 보여집니다.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초월해 가지고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를 비춰주십니다. 마치 필름이 있어도 필름에 빛을 비춰야만 스크린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바로 진리를 비춰 드러나게 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전 약 1400년 전부터 기록된 것인데 구약 성경은 누가 어떻게 썼는가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분이 천사이고 이 천사가 광야 교회에 함께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부터 이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나니. 여기에서 구약 성경과 복음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특별히 복음서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내주하셔서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증거, 곧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말한 바와 같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한 것, 죽은 것을 확실히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았고 또 손으로 직접 만져봤고 이렇듯 확실히 확인하고 성령님이 직접 그들 속에 내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내주, 곧 성령님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천사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이미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인한 그러한 사실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대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것은 수건을 쓴 얼굴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의 단계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약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직접 하는 것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 하는 일을 보고 이를 믿으라.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통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올 것과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하셔서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로 구약 때에는 성령님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다음에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무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를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실 때에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나는 진리요 할 때 진리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가 언제 어떻게 하시리라는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님을 약속한 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한 바와 같이 이는 아버지가 본래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은 결코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신약 교인들은 성령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약 교인들은 바로 약속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34절 그중에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너희 보고 듣는 바 성령을 보내주셨다 말하니 37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물으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라. 죄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침례를 받고 세 번째 죄없이함을 받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으려면 세 가지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말 속에는 첫째는 우리 각자가 맑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덕적인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율법 안에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너희 고집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의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고 그 방법을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히 방법을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방식을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나와야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 속해야 합니다. 사울이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율법에서 나와 완전히 예수님께 속함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율법에서 나와야만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율법에서 나오는 길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침례 받아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연합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이제 옛사람은 지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으니 나도 삽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에 옛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비로소 바로에게 벗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침례는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되고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 율법에 노예했던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자유인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끝내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죄에서 벗어나 죄 없는 사람, 율법 아래서 이제 은혜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침례가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율법 자체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의식을 가지고는 죄는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방법칙 가지고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위로 받은 것이냐 믿음이 아니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속히 믿음을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처럼 율법의 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고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로, 그 선물로 순전히 주님의 공로로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한 이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반대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를 완전히 탕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은혜는 전혀 인간의 행위를 전제하지 않고 행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물로만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만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고 할 때 죄 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사를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오직 은혜로만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에게 속하고 심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혜로 죄 없이 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나오지 않고는 결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 회개하고 심례받고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알게 하신 너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복을 받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경계하십니다. 왜? 이것은 혈육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알려진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만 특별히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를 네게만 먼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만 특별한 복을 베푸신 것이니 비록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알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를 알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대로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받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알려지도록 그때까지 너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내 말을 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를 알 자가 없습니다. 그를 직접 본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알 자가 없고 전혀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모시고 배우고 늘 그와 함께 있었어도 성령님의 증거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선지자나 혹은 선생으로만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말하되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제자들이 말하되 저가 뉘시기에 귀신이 순종하는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있지만 아직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세워서 장관 자리라도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에 의해서만 나를 밝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받으려면 우리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만 행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다음부터 얼마든지 부르심에 대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약속대로 보내주십니다. 그럼에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그들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에 아주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침례는 양심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율법 대신에 뭐죠? 양심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정죄하는데 정죄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듯이 양심도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양심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은혜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 양심에서 자유. 양심에서 자유란 이제 정죄받지 아니하는 참 자유를 양심에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아무 공로 없이 양심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가능한데 이는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을 때 성령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세를 받을 때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그리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성령님을 받음으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사오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성령 세례받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